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7장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결정은 뭐라겠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고 예수님이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복음을 우리에게 좀 선포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부터 7장까지 쭉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면서 결론으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흐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를 믿습니다, 복음을 믿습니다 하면서 실제 복음을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말로 입에 입 발린 이야기로 기도할 때마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할 때마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말하면서 실제 예수가 누구냐고 물으면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라는 것은,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 모든 그분의 성품과 인격과 능력과 지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을 뭘 알아야 예수를 알아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은 언약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언약. 성경의 말씀은 모두 언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언약을 모르면서, 특별히 두 번째 언약을 잘 모르면서 어떻게 복음을 안다고 말하는지, 예수의 이름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예수를 안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지. 예수를 안다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를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 그러면 그분은 지금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지금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것이 좀 이상한 표현일지 몰라도 그렇게 표현을 해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산다는 거예요. 어떤 예수? 어떤 예수?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막연히 예수 믿는다 그러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모든 선지자는 누구까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세례 요한까지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 이게 시대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첫 번째는 구약 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끝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지금은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령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령 시대. 그럼 성령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성령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 계시는 거예요. 6장 19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믿는 사람은 성전되어 사는 거예요. 그럼 성전되어. 오늘 이 말씀은요, 성전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근원이시고 샘물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어디서부터? 수가성 여인의 사건에서부터 계속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그럽니다. 수가성 여인은 어떤 물을 먹고 살았어요? 야곱의 우물을 기르기 위해 우물가에 왔습니다. 야곱의 우물. 야곱의 우물은 뭘까요? 율법을 말하는,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율법을 지키면서 철저히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알고 율법을 깨닫고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학교 선생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길러 왔는데 지금 그 여인이 뭐가 필요한지를 예수님 알고 계세요? 이 딸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샘물의 근원이 되신 것을 밝히는 거예요. 주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니가 누군 줄 알았다면,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성령 말하죠. 또 물 좀 달라니가 누구? 성령을 말하는, 물은 성령이니까 누군지 알았다면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너하고 여인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당신하고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구라고요? 샘물이다. 생명의 샘물의 근원이다. 그러면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게 뭘 요구했을 것이다? 물을 달라고. 어떤 물을? 생명의 샘물을 달라고 요구했을 것이다. 또 요한복음 4장 14절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랬어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생명의 샘물이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샘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언제까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수가성 여인에게 말했더니 수가성 여인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을 알고 물동이를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이야기하고 수가성에 살아있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잘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요, 시편 36편에서도 하나님이 샘의 근원이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시편 36편 8절로 9절을 보면은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샘의 근원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 또 이사야서 12장 2절에서도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기쁨의 우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이사야 44장 3절에서도 목마른 자들아, 나는 목마른 자에게 말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래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두 가지 악을.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 두 번째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죄라는 것. 생명의 근원인 주님 하나님을 믿고 살면, 하나님을 믿으면 생명을 공급해 줄 텐데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린 대신 뭘 했어요? 물을 파려고 해서 스스로 우물을 팠어요. 그들이 맨날 우물을 파봤댔죠. 그 물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서 2장 18절에 보면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가나안 땅에 있었다 기근이 드니까 어디로 가요? 가뭄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똑같은, 그 후손들이 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어디로 가요? 내 생각을 따라, 내 마음,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으로 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서 그래서 뭐라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셈의 근원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셈의 근원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부터 계속 지금 5장 6절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도. 그래서 5장 4장에서도 4장 이야기하다가 5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안식일에 무슨 일을 했어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베세테 목가에 가서 40년 병자를 고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 하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무슨. 또 누가복음 10장 13장 15절로 16절 똑같은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 나옵니다. 안식일에 한 아이가 병들어 있었잖아요. 귀신 들려 있는 아이를 갖다 주님께서 치료해 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소가 나귀가, 너희들이 소나 나귀가 기를 때 소 나귀가 배고프면 목마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먹이려고 우물로 데리고서 물을 주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8년 동안 사단의 매임에 있는 이 소녀를, 아브라함의 딸을 내가 그 매임에서 풀어주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안식일을 범한 거냐.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를 또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을 분명히 자기 자신을 선포를 하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제 성전이라고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 쭉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6장에 또 이제 넘어오면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뭐라고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또 목마르지 않게, 떡과 이 물은 같은 의미입니다.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의 샘물이다, 떡이다, 물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같은 똑같은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든가 내가 주는 물이라든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었어요? 생명 양식으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살과 피가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분의 이름이고 그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셈의 근원이 되심을 계속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쭉 4장부터 5절 쭉 읽으면은요 여러 가지 부분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막절이 돼 가니까, 초막절이 돼서 이제 초막절은 뭡니까?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어요. 오늘 37절에 명절 끝날 그랬어요. 명절 끝날. 예수님이 초막절이 되어서 이 유대인에게 3대 명절이 있잖아요. 3대 뭐니까? 유월절과 초막절과 또 뭐가 있어요? 초막절이 오순절이죠. 명절. 이 초막절, 유월절, 또 뭐가 있죠? 명절이? 네, 똑같아요. 초막절, 유월절, 장막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초막절은 뭐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를 갖다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 77절이라고 그럽니다. 초막절, 유월절, 77절이 있죠. 77. 그렇죠. 3대 절기가 맞아요. 오순절, 77절. 77절은 오순절이면 오순절, 유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는데, 오늘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외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잖아요.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애국에 있던 사람들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배척을 당해요.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형제들부터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 먼저 가라고 그러고 자기는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가가지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회당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이제 전합니다. 제가 보면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계속 이제 이야기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 이렇게. 생명.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 없다고 말하면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도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말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성경이 증거하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단 말이 성경이 아까 내가 소개하는 말씀이 아까 이사야서라든가 에레미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그렇죠?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가 돼요? 하나님은 성서이시며 하나님 자신이 성서이시면서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보면은 이 예수님이 자신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도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친다. 그 배에서는 성전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의 말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39절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 것이다. 생수라는 것은 이 성령을 말씀한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사도 요한이 지금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 복음서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이 12제자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믿었단 말이에요? 안 믿었단 말이에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 반면에 모든 사람들이 이방 여인이라고 또 소가성전을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샘의 근원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을 믿고 그리스도를 고백해버립니다. 그런데 죄주를 또 못 믿어요. 그래서 성령을 가리킨 거예요. 이 성령을 언제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9절이나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마지막 지상에서 사역을 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 직전에 제자들이 하는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너희가 권능을 받을 때까지는 절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권능이 뭡니까? 권능이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하신 다른 보혜사, 할렐루야, 다른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날 수 없어요. 그 성령을 받아야만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성소에 하늘의 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속하신 다음에 다른 보혜사로 함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사도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성령을 시험해봐. 영을 시험해봐라. 진리의 영과 거신 영이 이미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해봐라. 그리스도가 육체 안에 오신, 육체는 뭐예요? 우리 몸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적그리스도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성령의 전이라는 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오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와 계시면 우리가 뭐가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나를 믿는 자, 어떤 나를 믿는 자? 내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 뭐가 여러분 떠올라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 어떤 표적을 보였습니까?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다가 새벽이 되니까, 그때 당시 갈릴리에서는 밤에 고기를 잡는데요, 새벽이 되니까 이제 고기를 하나도 못 잡고 와서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복음을 선포하시거나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다시 그물을 싣고
가서 그물을 바다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고백하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밤새 내가 고기를 잡아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내리리. 할렐루야. 그리고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나요? 그물이 찢어질 때도 많은 고기를 잡고 다른 배들까지 불러서 배를 싣고 고기를 싣고.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뭘 생각했는지. 베드로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베드로를 무식하다고 그래요. 왜? 세상 공부를 안 했어. 세상 학교를 안 들었어요.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학교를 다닌 거, 유대의 학교를 다닌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율법에 능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왜? 베드로는 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율법에 능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 세상의 학문은 배우지 못했을지는 뭘 잘 알고 있어요? 율법은 누구보다 철저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니까 그물을 던지고 나니까 물고기에 잡히는 거예요. 뭘 생각했던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을 생각. 할렐루야. 에스겔서 47장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부활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던 이야기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핵심이 있어요. 에스겔의 주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 성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떠나가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가는 이야기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신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이가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짓는 목적이 있어요. 뭘 하려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시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목적이. 그 여호와 이름이 뭡니까? 법궤, 언약궤, 증거궤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법궤가. 그렇죠? 그 이름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고 금은 장식으로 장식한 성전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면, 언약궤가 없으면 법궤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목사, 장로, 권사를 하고 무슨 은사를 받고 능력을 해가고 귀신을 쫓았다고 뭐를 했어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면,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환상을 보는데 성전의 하나님의 영광이 공문으로 향해서 다 떠나가 버려요. 감람산으로 떠나가요. 그러니까 떠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이스라엘, 유다가 이미 아수르에게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쪽 유다마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나서 다 멸망시키니까 성전에 와서 뭘 다 가져가요? 성전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신이 없어. 이방인들은 법궤가 신으로 생각했어요. 법궤가 없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애언을 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 너희 백성이 많아질 때 후에 나중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아니할 것이다. 성경이 그때 딱 예언을 해놨어. 언제요? 추후에 너희가 사람이 많아지고 때가 돼 이름이 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냐. 그래 언약궤가 또 어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뭐 그래 언약궤가 보여. 어린 양 보호자가 보여. 어린 양이 보이고 언약궤가 보여. 언약궤 찾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성전의 역사를 보면은 최초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의 성전은 누가 계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어요. 엘로힘 하나님. 그렇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추방돼 버린 거예요. 성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에덴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최초 이제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성에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기 전까지는 어떤 곳에 예배를 드렸어요? 임시 성전, 원시 제단이에요. 연수 제단.
재단. 단을 쌓았다는 돌로 단을 쌓아. 하나님 율법에 보면은 단을 쌓을 때 어떻게 다요? 돌을 정교하게 다듬어서 단을 쌓으라겠습니까? 안 그러면 자연석 그대로 쌓으라겠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 아벨과 가인, 가인이 아벨을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어? 뭐 때문에 무슨 일로? 하나님께 단을 쌓은 일로 됐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예요. 어떤 사람은 아벨은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가인은 농산물을 들여서 흠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그거 아니죠.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증거가 되죠. 뭘로 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드린 것은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재물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럼 그때 믿음이란 건 뭘까? 원시 언약을 믿었다.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어서 뱀의 후손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린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때 단을 쌓고 또 노아가 세상을 물로 심판한 다음에 방주에 나와서 단을 쌓고 모든 단은 계속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누가 야곱이 단을 쌓고 전부 단을 쌓고 이야기가 쭉쭉 나옵니다. 언제까지?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까지 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단은 절대 돌을 다듬거나 왼석 그대로 쌓아요. 그 단은 어느 곳에 쌓아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단을 쌓으라고 지시한 곳에서만 할 수 있어요. 절대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임의대로 단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임의대로 쌓는 단은 뭐예요?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걸어서 세계 속으로 그 해외여행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데요. 수천 년 전에 기원전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그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디 남미나 유물들이 있잖아요. 유물. 그러면 신전이 있어요. 참 그것을 보면 신비해. 불가 사이에. 어떻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당군이 생기기도 전에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건축, 석조물을 만들고 건물을 만들었을까? 신비해요, 안 신비해요? 얼마나 신비해요. 인간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문화와 기술을 쭉 낳는 종합예술품이 신전들이에요. 신전. 그런데 그것들은 모든 총체적으로 뭐예요? 불개라고 지저분해요. 인간의 마음들. 그런데 봐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신이시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 영원부터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신들은요, 수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수명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라면 세상의 모든 종교를 창시한 신이나 신들은요, 인간의 그들의 민족과 신을 만든 그들과 함께 그들이 죽으면 신도 같이 죽어. 음부에 내려간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제가 이제 살아있는 성전에 사는 법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걸 이제 연구해서 책에 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 이야기들. 보세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성소잖아요. 제가 첫 성소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첫 성소에 뭐가 흘러나와요? 성전에 뭐가 흘러나옵니까? 4개의 강이 있잖아요. 4개의 강이. 할렐루야. 에덴 동산 4개.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 유브라데강.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 그 4개의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이게 성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의 특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빚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살아있는 생명체는 뭘로 만들었어요? 원료가 흙이요, 흙.
인간도 흙이지만 그들에게는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은 영혼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동물들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은 이중적인 구조예요. 동물의 세계는 그들은 이성이 없습니다. 영혼이 없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 끝나.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육과 영, 이분법의 세상으로 우리를 인간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이 육체가 살기 위해서는 땅에 나오는 씨 맺는 열매나 고기를 먹고 살아야, 동물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살아야 이 육신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 그러나 생기를 넣는 게 생명이 된지라 영혼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육과 영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영이 분리되면 어디로 가게 돼?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언약을 믿고 복음을 믿고 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만 복음을 모르고 사는 자는 어디로 가요? 음부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이제 아까 에스겔에서 이제 이야기하고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가니까 바벨론에 와서 유대를 성전을 다 불태버리고 기물을 다 가져갔어요. 이스라엘도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하는 꿈을 또 에스겔에 보여주잖아요. 성전 설계도를 다 보여줍니다. 성전 환상을 설계도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것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이 됐든 제단이 됐든 어떤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 그런 건 뭐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진다면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범으로, 할렐루야, 그분을 범으로, 그분의 영광을 범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음으로, 할렐루야, 그분과 하나 되게 만들어 그분의 형상을 우리가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난 것이잖아요. 똑같아요. 보지 않으면 우리가 성전 될 수 없어요. 솔로몬이,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설계도를 만들어 그대로 만든 거예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본떠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하나님이 먼저 누구에게 그것을 보여줬어요? 그 아비 다윗에게 보여준 거예요. 비록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서의 설계도를, 모형들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다윗이 다 지었어요.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그가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준비한 일로 그 생애를 막아. 보여준 대로. 솔로몬도 똑같이 그 아비가 준 설계도로 지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다 지어놓고 솔로몬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한 성소를 다 지었나이다.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손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손이 하는 거예요. 절대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도요.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라고 생각해요. 은퇴할 때 여러 가지 나쁜 소문들이 나오고요. 자기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없으면 교회 안 된다고 천만의 말씀. 내가 아니면 교회 운영되지 않는다고, 누구 없으면 안 된다고 천만의 말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교회를 운영하시고 교회를 이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디로?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상을 다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성전을 보이는데요. 물론 이제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서 불타 없어졌잖아요. 그 후로 이제 그 아상 고레스의 칙령을 내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이제 건축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을 때 특징이 한 가지 딱 있어요.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 재건된 성전 안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왜?
이미 에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는 언약궤를 찾지도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분이 진짜 성전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의 모형을 또 보여주십니다. 한상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였던 성전도 역시 언약궤가 있어요 없어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 잘 읽어보시면요.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거기서도 새 언약을 선포합니다. 새 언약. 에스겔서 36장에 새 언약이 뭡니까? 우리에게 맑은 물을 뿌려주신다.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뿌려주시고 뿌려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신다. 새로운 영을 주시어서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시다.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에레미야서 31장 이하에는 새 언약과 똑같아요. 새 언약. 이게 무슨 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에 주시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리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한 생명이 하나의 생명이 돼버리니까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산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머리로 삼기 때문에 그분의 지체가 때문에 한 생명인 때문에 배울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알아요. 한 생명. 이걸 잘 우리가 이 복음을 알 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에서 새 언약을 딱 주신 다음에 에스겔 37장에서 무슨 사건이 보여줍니까? 한상을 또 보여줍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요. 저도 이제 설교할 때 그걸 많이 했죠. 에스겔 골짜기가 살아나듯이 살려주는 역사. 속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뭐냐? 역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군대가 되는 살아나는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의 회복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제가 쓴 책에 그걸 기록해놨어요. 그때 당시 여러분 잘 아죠. 우리 두려 행제팀 전도했던 이정준 목사님, 고유영 목사 소천에 했잖아요. 그때 부천 순천병원 응급실에 있을 때 내가 우리 집 뒤에 산에 올라가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갑자기 에스겔 37장을 제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니까 이정준 목사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목사님 살린다는 말씀이니까 그 말이 아니다. 내가 그를 온전한 성전으로 삼겠다. 그래서 내가 이 비밀을 한 거예요. 에스겔 30장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여기는 우리가 막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랑 막 설교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성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쭉 성전의 회복이 되니까 성전을 지어지는 환상을 하나님 계속 보여주고 나서 성전이 딱 완공되는 거예요. 완공됐는데 뭐가 없어요? 언약궤가 없어. 하나님 이름이 없는 성전이요. 그리고는 47장의 크라이막스입니다. 40장 1절 성전이 지어진 성전을 보니까 성전 문지방 동원을 하는 문지방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와. 물이 흘러나오면서 발목을 절시고 무릎을 절시고 허리를 절고 창이라게 되니 그 물이 막 세상으로 흘러나가. 사해 바다가 살아나고 짐벌과 갯벌이 살아나고요. 강가에 나무가 서고 잎사귀를 내고 뭐 하고 막 강가에는 어부가 서고 강바위가 어부가 서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부르시면 그 말을 기억해요. 아, 이분이 누구다? 성전에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죄인으로서는 나를 떠나서 한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는 두 번째 언약을 믿었거든요. 복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그 뜻이 뭐예요? 첫 번째 것, 모세의 율법을 폐하시고 두 번째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갈라디아 3장 18절에 말하면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한 복음을 이루러 오셨어. 누가? 예수님.
그러기 위해서 뭐 했다고 10절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에스겔 골짜기에 그 물이 뭐예요? 성령.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성령과 물과 피는 합하여 하나니라. 자, 이게 기적이 기적. 이게 우리 복음의 비밀은, 천국의 비밀, 예수의 이름의 비밀은 신비해요. 세상에 어떤 인과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세상에 어떤 학문이나 과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밀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 아들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 손자들도 아버지로. 세상 사람들 보기는 뭐예요? 그것들이 산 것이 아니냐.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로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전하는 이 천국의 비유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어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택함받는 자에게는 만세전에 택함받은 주님의 제자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신명기서 29장 4절. 지금까지 내가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지. 할렐루야. 그렇게 에스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 것은 뭐예요? 성령을 줘. 성전에서는 반드시 물이 흘러나와.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에 잃어버린, 쫓김을 당했던 아담의 후손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새 에덴 동산에 살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개의 강물이 흘렀는데 강물이 사라진 곳에 다 조각돼서 세상에 살았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생물. 바로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그 성전으로 모습으로 오신 것을 요한복음 4장, 5장, 6장, 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겠어요? 뭐라겠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누구? 예수님이요.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그 성전이 나다. 응?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성전을 청결 사건이 있잖아요.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안에 세우리라. 그렇게 사람들이 당시 헤롯 성전이 헤롯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성전을 세웠어요. 자, 보세요. 성전은 솔로몬 성전 있잖아요. 성막 말고 솔로몬이 세운 성전. 그 다음에 수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은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유대인들하고 환심을 사게 지은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는 역시 언약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당시까지 있었어. 그러니까 언약궤가 없는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맞아요? 안 해요? 하나님이 지으라는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정치적 목적의 헤롯 대왕이 만든 성전.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고 헛된 제사, 거짓된 제사,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제사를 지는. 누가 없으니까 여호와 이름이 없어. 그렇게 예수님이 성전을 막 비둘기 장사를 막 대엎고 상을 엎고 쫓아내면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을 세우니까, 아니 이 성전을 우리가 46년 동안 지었는데 헐기도 3일 만에 못 올 것인데 무슨 저 사람이 미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그 성전을 말씀한 자기 육체를 가리킨 거였다. 사도는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할례를 받아야 돼.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안전히 행하라는 그 할례. 신명기서 30장 6절에서 말하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을 저절로 사랑하게 돼. 마음을 다하고 성품으로 뜻을 다하고, 율법의 강령, 선지자의 강령이 율법의 강령이잖아요. 오늘 또 어떤 목사님 설교들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으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아침에 설교 들으니까. 그렇게 돼요? 안 돼. 뭘 받아야 돼? 마음의 할례를 모르더라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임하잖아요. 새로운 생명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할례.
생명을 받지 못하면 안 돼. 할례를 어떻게 받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신 그분이 다른 보혜사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분을 복음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그리고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에베소서 3장 15절에 보면은요, 3장에 보면은 이제 우리 성경을 하는데 그 쉬운 성경에 보면은요,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라. 교회에 대한 성도를 가르쳐.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그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3장에 보면은 이제 우리 성경에 이렇게 3장 9절에 보면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게 좀 더 적나라하게 했더라고요. 세번역 성경 보면은 3절부터 9절까지 쭉 설명하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면서 3장 6절에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될 것입니다. 7절에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8절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 어떤 자가 받는다고요? 교회된 자. 하나님의 성전된 자가 받는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혀. 우리가 하나님은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부요.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를 누리게 됩니다. 네. 주님이 주는 생수를 받아 마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에요. 하늘에 그 부족함이 없는, 그 천국 잔치에 비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죠. 잔치만. 천국 잔치 부족함이 없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부요한. 응? 에베소서 3장 19절의 말씀,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하는 생명, 죽지 아니냐는 생명, 헤아릴 수 없는 그 부여를 누리게 된다. 어떻게 되면 마음의 할례를 받고 피의 세례를 받고,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은 주님이 그 생수를 계속 부여를 마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여해. 부여하니까 우리 배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저절로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 새 계명, 새 계명의 법으로 사랑을 나눠주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두 개의 호수가 있어요. 위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에서 흘러는 물을 다 합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는요, 또 그 물을 어떻게 해요? 흘러보내. 생수의 근원이요, 살아있는 물이요. 갈릴리 바다에도 엄청난 물고기야, 엄청난 어족이 존재해. 그러니까 밑에 또 사해 바다가요. 사해 바다는 죽음의 바다예요. 물은 받아 먹기는 받아 먹는데 공급을 못해. 물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어요, 없습니다. 아주 신비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에 그런 신비한 그런 우리 광경을 보여줘. 영적 복음을 모르는 자, 두 번째 언약을 모르는 자, 새 언약을 모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자는 어떤 사람이야? 사해바다와 같아.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를 압니다. 말로는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것, 성경에 기록된 예수 읽으면 이해됩니다. 설교 들으면 이해됩니다. 세미나 들으면 이해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의 이름을 알 수 없어요. 주님이 어떤 자만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성전을 살, 에스겔 보았던 40장에 보았던 성전 문지방에 물이 흘러나와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던 것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셔서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었을 때, 그분이 주시는 물을 마실 때 우리 배에서 뭐가 흘러나온다?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직장을 변화시키고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 민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성전된 자의 삶. 우리 찬양한 거 하고요, 통성으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